자, 이제 여러분 오늘 드디어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시리즈 I am으로 왔던 이 시리즈가 오늘 이제 29번째 거의 30번에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을 쭉 공부해 왔습니다. 21장까지 나와 있는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공부했고요. 오늘 이제 21장 마지막 장면을 마지막으로 이 요한복음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리즈는 이제 전도서, 우리가 구약으로 넘어가서 전도서 지혜서를 우리가 같이 이제 배우고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청년을 위한 책, 또 전도서를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21장 이제 사명의 장이라고 했습니다. 사명의 장,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죠. 내 양을 치고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사명의 장 21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요한복음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위대한 사명 우리도 감당하고 싶지만 왜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까요?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일로 인해 찾아왔던 낙심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던, 주님을 사랑하지만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로 인해 낙심하고 있었던 상태. 그래서 우리가 낙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죠. 주님, 우리가 낙심할 것도 아시고 성령을 보내신 주님의 은혜가 결국에 우리를 또다시 사명의 자리로 안내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또한 실패에 대한 치유가 베드로에게 필요했었죠. 우리의 실패를 오히려 사랑으로, 은혜로 바꾸시는 사랑, 오히려 실패자를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오히려 실패자를 더 쓰시는 주님의 계획을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회복되어짐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면 베드로가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 베드로에게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낙심도 있었고 실패감도 있었지만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이 한 가지 두 가지뿐만 아니라 오늘 이 베드로에게 또다시 나타나는 연약함, 아주 베드로가 탈탈 털립니다. 오늘 이제 3주에 걸쳐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문제겠습니까? 사실은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사명을 감당하기엔 너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베드로를 통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첫 번째, 낙심하는 우리의 모습, 실패자이지만 실패자에게 더 큰 주님의 은혜. 그러나 오늘 또 보여주고 있는, 베드로를 통해 볼 수 있는 연약함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합니다. 말씀 때 모니터 좀 줄여주시고 찬양할 때 키워주시는 거. 네. 자, 오늘 베드로의 연약함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사명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사명으로 가야 하지만 베드로가 자꾸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주위를 둘러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루기 원하는 부족함, 베드로의 연약함은 바로 이거예요. 사명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 사명을 향해, 비전을 향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길을 향해 이제 가야 하는데 나를 따르라 했지만 베드로는 자꾸 주위를 둘러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그만 중간에 다른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보면서 무너져 버리는 일이 베드로에게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주님이 베드로에게 짧지만 우리는 이 문제가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뤄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 제목,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우리가 제목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제목 앞에 생략되어 있는 말이 있었어요. 제가 넣고 싶었던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앞에 생략된 말은 바로 돌아보지 말고라는 말이에요. 돌아보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음성 앞에서 그 사명을 바로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주변을 자꾸 의식하고 주변을 돌아보는 데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예언하셨죠. 그 마지막 만찬에서 너희는 나를 다 버리리라. 예수님이 미리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마가복음 14장 29절 이렇게 나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다 버려도 나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예수님, 저는 안 버릴게요 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베드로가 꼭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은 여기에 있는 얘네들 있죠. 얘네는 다 버려도 여기 요한은 버리고 안드레 얘네는 주님 버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안 버려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정진이가 와가지고 정진이 셀에서 갑자기 이제 순태형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정진이가 갑자기 태균이 형은 버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찬기 형인가요? 찬기 형은 분명히 버리겠죠. 근데 순태형 저는 버리지 않죠. 만약에 정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죠? 병민이가 만약에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같이 형제들 모임하고 있는데 목사님 권한 전사님은 주님 버릴 것 같아요. 순태형도 하는 거 보니까 주님 버리겠죠. 목사님 저 병민이 목사님 버리지 않죠.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분위기가 얼마나 애매해지겠습니까? 그죠? 그 상황의 분위기가 애매해지겠죠.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가요 평소에도 늘 다른 사람을 신경 썼어요. 늘 주변에 있는 사람을 신경 쓰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죠. 특별히 요한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요한, 그죠? 수제자 중 한 명이기도 하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할 때 이 마지막 이 사명을 받는 이 장면, 낙심해서 좀 부끄럽고 이런 상황에 숯불 구이 먹고 이제 회복되고 나서 주님의 사명을 받는 이 자리에서 또 다시 이상해요. 회복됐는데 이제 주님이 내 부끄러움을 회복해 주시고 부끄러움도 수치도 이 실패도 회복해 줬고 이제 나를 따르라 다시 부르심으로 가는 자리인데 이상해요. 또 다시 요한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치 20절을 보면 베드로의 어떤 관점처럼 보여지는 요한에 대한 수식어들이 나와요. 우리 20절 한번 볼까요?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가 보니까 요한에 대한 수식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죠? 이 베드로의 어떤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요한은 어떤 사람?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 또 그다음 그는 어떤 사람? 만찬에서 예수의 품에 안겨 있었던 주여 배반하는 자가 누구예요? 라고 물어봤던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 있었던 그 옆에 있던 그 제자.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찰나에 요한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 사랑받지? 그리고 예수님 맞아. 그 순간에 예수님 품에 안겨 있었잖아. 이런 어떤 것들이 눈에 들어온 거죠. 평소에 나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이 나보다 요한을 더 쓰시진 않을까? 예수님이 나보다 요한을 사랑하시지 않을까? 은근히 신경이 쓰였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있을 때 한번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상황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베드로는 예수님 끌려갈 때 부인했어요. 저주하고. 근데 그때 여러분 요한은 어디 있었어요? 끝까지 주님을 따랐죠. 아시죠 여러분?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요한은 재판장 그리고 십자가의 처형 그 장소까지도 따라갔어요. 못 박히는 순간까지 있었고 베드로는 아예 떠나 있었지만 요한은 심지어 십자가 밑에서 마리아 그 예수님의 어머니까지도 이렇게 보살펴 달라는 부탁까지도 받았어요. 그런 요한과 비교할 때 베드로가요 자신이 너무 초라해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자신이 순교할 때 너는 이런 죽음을 당할 거야.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걸 가리키심이로라 이랬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했어요. 근데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묻는 거예요. 저는 순교하는데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은 안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의 부르심과 자기 부르심을 막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베드로의 약점이었어요.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사명의 길에서 사명의 길 가려 하는데 자꾸 주위를 둘러보는 거예요. 자꾸 주위를 바라볼 때 베드로가 계속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길에 첫 번째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관점은 바로 이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자리로 갈 때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나눠야만 하는 낙심, 개인적인 부분이 있었고, 또 이제는 부르심을 향해 갈 때 또 찾아오는 연약함, 그 첫 번째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을 분명하게, 어쩌면 베드로의 이 연약함을,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나라를 섬겨갈 때 우리가 늘 넘어지게 될 이 부분을 주님은 해결해 주기 원하셨어요. 우리 15절 앞부분을, 우리 지난주 봤던 15절의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좀 애매한 질문을 던지세요.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이 해석이,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굴까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제자들보다 날 사랑하느냐? 사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질문 같죠, 그죠?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당연한 질문인데 왜 이 사람들보다라고 쓰셨을까? 아마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표현해서 네가 이 세상 것들,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런 표현도 나와요. 근데 여러분, 어떤 학자는 이런 해석을 해놨어요. 어떻게 해석했냐? 이것은, 이 질문은,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 사랑하냐라는 질문은 평소에 베드로가 사용하던 질문 스타일을 마치 예수님이 모사를 하듯이, 주님이 베드로의 어떤 늘 쓰던 표현 어법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마치 풍자하듯이, 따라하듯이 어투를 쓰셨다라는 해석이 나와요. 근데 굉장히 어떤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야, 베드로야, 넌 계획이 다 있구나. 예를 들면 여러분, 이 말투 누가 떠올라요? 송강호가 떠오르죠. 요즘 막 여기저기서 쓰잖아요. 베드로야, 넌 계획이 다 있구나. 그러면 송강호를 따라하시네 라고 우리가 알죠. 근데 마치 지금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어쩌면 예수님이 누가 들어도 베드로 자신이 늘 주님께 뭔가를 이야기하고, 뭔가를 결단하고, 뭔가를 고백하고, 뭔가를 대답할 때 늘 썼던 패턴인 거예요. 어떤 패턴?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늘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주님, 내가 이 사람들보다는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해요. 이 사람보다는 제가 더 잘할 거예요. 이 사람보다는 제가 먼저 주님을 따를 겁니다. 이 사람보다는 뒤처지지 않고 주님을 향해, 누구보다 제가 먼저. 늘 베드로가 써왔던,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향해 갈 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결단할 때 늘 했던 패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도 베드로는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분위기와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계집종 하나가 던진 질문, 당신 예수 제자지요? 거기에 사람들의 시선, 그 재판장의 분위기에서 거기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계실 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보다 더 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선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보다 더 미워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 따라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또 옆에 있는 요한을 의식합니다. 예수님 보면 되는데 요한을 또 물어봐요. 은근슬쩍 한눈을 팝니다. 베드로가 흔들리고 또 고질적인, 또 옆에 있는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 그 베드로, 그걸 보시고 엄히 베드로를 지금 어쩌면 책망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게 고쳐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쳐다보느냐? 그래, 야, 요한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죽지 않고 그냥 살아있다라고 한다 쳐도, 그러면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오래 산다 했을 때 네가 그러면 나를 따르지 않겠다는 말이냐? 너는 왜 이 중요한 순간에 사람을 바라보니? 요한이 어떻게 되든지에 따라서 너의 사명이 달라지는 거니?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과 관계없이 네가 나를 따를 수 없니?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 갈 때 범하기 쉬운 문제가 뭐예요? 바로 주님이 아니라 자꾸 사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 사람의 박수, 사람의 인정, 사람의 말과 행동들에 우리는 더 많은 의식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 자꾸 사람 보며 가게 되는 일이 우리가 주님의 사명의 길을 감당할 때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주변 사람이 하니까 해야 될 것 같고, 주변 사람은 안 하니까 안 해야 될 것 같고,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리더가 열심히 하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주변에 있는 이런 교회가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다는 걸 보니까 이런 사역, 이런 교회, 이런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또 교회에서 막 이런 찬양, 이런 사역, 이런 컨텐츠 이런 걸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안 하면 퇴보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안 하면 열심히 가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은 불안이 느껴지고, 혹시 이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결국 뭡니까? 조급함과 불안한 마음,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으로 가기 시작할 때 조급함이 밀려오는 거죠. 비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불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라는 기준을 자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 그런 내면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사명을 감당함에 베드로에게 늘 이것이 그 인생의 걸림돌이 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순간 요한을 의식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냥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들에게 레마로 주신,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과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과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정받지 못하는 때가 있고 사람들이 박수를 쳐지 않는 시간이 있다고 여러분 포기하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질문이 이거예요. 요한이랑 네가 무슨 상관이냐? 요한이 잘 되고 못 돼야 네가 잘 되는 거냐?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기만 하면 갈 거냐? 인정받아야만 넌 이 길을 갈래? 사람들이 인정해줘야만 너 이 길 갈 거야? 주변 사람들이 너보다 못해야만 너는 이걸 잘한다고 느낄래? 네가 가장 최고의 자리에 서야만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뉴스홈처치 이 사명을 감당해가는 모든 제자로서 주를 따라가는 이 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한 분을 바라보는 여러분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연약함이 우리 모든 우리 뉴스홈처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주님 바라보면 저는 이 길을 갑니다. 할렐루야. 쉽지 않죠. 여기 있는 사람 표정 보니까 다 어려운 것 같아 지금. 주님의 얼굴 바라보며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두 번째,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길은 무엇일까요? 똑같은 영역이지만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기. 베드로가 또 어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누구보다 먼저 가고 싶었던 마음에 또 섰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먼저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그 바다 위로 뛰어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향해 그 바다에 뛰어들어서 주님께로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바다 위에서 예수님 나에게로 오라 하셔가지고 믿음으로 그 바다 위를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을 보며 걸어갈 때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보니까 뭐래요? 파도가 일어나는 걸 볼 때, 파도가 오는 걸 베드로가 예수님이 아니라 파도를 보는 순간 두려움이 일어났고 베드로는 바다에 빠져버렸어요. 죽겠다고 허우적대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건져주시면서 왜 믿지 못했니? 라고 책망하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이 길을 갈 때,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주변 환경들, 우리 상황들에 파도가 쳐올 때 또 많은 사람들은 넘어지고 고개를 돌리곤 합니다. 상황이 받쳐주지 않을 때, 상황에 파도가 밀려올 때, 주님 바라보며 가다가 그 상황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내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 환경을 주목하기 시작할 때 넘어지곤 합니다. 또 돌아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여러분 주님의 길을, 이 사명의 길을 어쩔 수 없이 내팽겨 치게 되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중보가 나오죠. 주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말아주십시오. 거기에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주님 한 명의 의인을 위해서라도 주님 멸하시지 않겠습니까? 결국 멸망을 하게 됐죠.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어쨌든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셨어요. 근데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가정을 빼내서 구원할 때 하나님이 제안한 구원의 조건이 한 가지 있었어요. 너희를 구원하고 빨리 빠져나가라. 다만 한 가지, 절대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보지 마라. 그런데 안타깝게 롯의 아내는 어땠어요?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됐죠. 창세기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계시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길, 구원으로 받아서 롯의 가정이 구원받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갈 때 주님은 얘기하셨어요. 야, 이 구원의 길을 너희가 너희로 인도하는데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 길을 가는 중에 소돔과 고모라, 뭐의 상징입니까? 부의 상징, 이 세상의 향락과 쾌락과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의 상징, 소돔과 고모라에 뭐 놓고 온 핸드백이 있었는지, 놓고 온 집이 있었는지, 놓고 온 차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를 롯의 아내가 뒤돌아봅니다. 그걸 뒤돌아본 순간 어떻게 됐어요? 결국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뭐예요? 농사꾼입니다. 밭을 가는 거예요. 쟁기로 밭을 일구잖아요. 밭을 이렇게 갈아엎어야 돼요. 밭을 갈아엎으면 쟁기로 밭을 갈아엎는 이 과정에 뒤를 돌아보면서 딴 일을 하면서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자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중에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대요. 다시 말하면 오늘 베드로는 돌아보는 삶으로는, 파도에 자꾸 파도를 주목하는 삶으로는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자라는 말입니다. 삐뚤빼뚤 그 길을 걸어가게 되겠죠. 가다가 삐뚤빼뚤 포기하겠죠.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두려움, 환경의 풍파들 속에 환경이 나에게 찾아올 때 자꾸 우리는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사명, 이 길 감당하기엔 너무 부족했던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미국의 어느 교회 주일 아침에 한 성도님이 강아지를 데리고 왔습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안내위원들이 이 예배당에 강아지가 들어오기는 어려우니까 저희들에게 맡겨주세요. 저희들이 앞에서 이렇게 데리고 있다가 나오실 때 다시 이렇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를 이제 맡겼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진짜 저희 강아지 이렇게 잘 좀 맡겨주세요. 잘 좀 맡아주세요. 이렇게 아무튼 막 걱정해가지고 잘 맡아주세요 하고 예배당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20분쯤 지났을까요? 이 강아지 주인이 20분이 채 못 돼서 예배 도중에 나왔습니다. 왜? 강아지 생각으로 불안해서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지금 여러분 온라인으로 유튜브에 예배를 켜서 보고는 있지만, 지금 마음에 강아지를 데리고 이 예배당에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강아지를 데리고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강아지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의 환경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취하고 있는 많은 강아지들 때문에 주님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지금 제가 선포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생각 속에서는 온갖 염려와 근심과 다른 잡생각들과 신경 쓰는 것들 때문에 실제로는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강아지를 밖에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강아지를 밖으로 내보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죠. 우리 청년들이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랑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만 얼마나 이 환경을 바라보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그죠? 20대 이성의 관심과 성적인 유혹이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길 가정 가운데 그것의 유혹과 그것에 우리가 넘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또 입시와 또 취업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님 따라보는 싶지만 자꾸 돌아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환경, 무엇보다 먹고 사는 문제, 재정, 돈 벌어야죠, 아르바이트 해야죠. 이것들 때문에 심지어 예배조차, 주님을 한번 예배하는 것조차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 시대, 여러분 주님의 나라라고 말하기엔 너무나 버거운 이 연약함이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주님은 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이 베드로가 잠시 한눈을 돌리고 잠시 다시 생각을 염려와 근심으로 또 의식하고 돌아보는 이 상황을 통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는 오늘 뉴송교회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환경들에 여러분들이 돌아서지 아니하고 여러분 주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환경을 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정말 너무 감사한 건요, 우리 뉴송교회 청년들이요, 진짜 이렇게 너무 보면 환경과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이 보니까요. 어떤 청년들 환경과 상황, 재정의 압박,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복하려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점점 쇼핑몰을 만든 청년들도 많아지고 주도적이고 정말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파도가 몰아쳐와도 주님을 바라보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뉴송교회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 환경 가운데 특별히 이 청년의 때에 오는 여러분 이 세상의 환경의 시스템 앞에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길은 결국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정체성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결국 지금 사람을 돌아보고 환경을 돌아보고 계속 주변을 둘러보고 의식한다라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 사람을 돌아본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게 뭔지에 대한 기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인정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기쁜지를 우리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사람에게 사랑받는 거. 그 기준, 그 정체성, 인정받는 것이 내가 인정받는 삶이야라는 정체성이 내게 있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거나 사랑받지 못했거나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거나 그러면 정체성에 난 인정받아야 돼. 난 쟤보다 높아져야 돼. 정체성 유래 안에 있는 거예요. 환경과 세상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이유 뭡니까? 세상의 기준이 늘 우리 눈에 들어오는 이유는 뭐예요? 돈이 없으면, 이 세상에 명예가 없으면, 이 세상의 시간표를 따라가지 않으면 얼마나 힘든지, 돈이 있어야 행복한 거야 라고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 이 세상의 삶 속에 돈이라고 하는, 이 환경이라고 하는 이것의 가치와 정체성이 내게 있는 거예요. 돈이 주는 정체성이 내 정체성인 거죠. 그러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한 가지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돈이 정말 인생 행복의 중요한 기준이다, 이것이 내 정체성이기 때문에 흔들린다면 돈이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리고 하나님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하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먹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방법 외에는 정체성이 바뀔 수 없는 거죠. 아멘. 모든 걸 가져도 여러분 주님이, 주의 사랑이 주는 안정감이 여러분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주님을 따라간다 한들 세상이 인정해 주는 거,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 없으면 계속 목마른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주님의 영광,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가 순교하겠다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순교가 영광이라고 하는 것에 눈이 띄어지지 않았어요. 주님을 위해 두 팔 벌려 죽게 될 거다. 베드로가 나중에 실제로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잖아요. 예수님과 똑같이. 그 영광, 순교,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이 영광을 주님은 보여주셨는데 베드로의 눈에는, 베드로의 정체성은 그게 영광이 아닌 거예요. 그냥 요한은 오래 사는 거, 요한처럼 그냥 평안하게 사는 게 오히려 영광 아니까 비교하고 이 세상의 기준으로 해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의 눈이 띄어졌습니다.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영광을 만난 베드로는 더 이상 비교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주신 이 순교의 자리, 이 사도의 수제자로서 사도의 역할을 하는 이 영광이 얼마나 값진지를 예수님 안에서 스스로 깨달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정체성,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 얼마나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놀라운지를 주님 안에서 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이 쓰신 글이에요. 저는 자녀가 셋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큰딸이 있고 2학년인 아들이 있고 유치원에 다니는 막내딸이 있습니다. 가끔 아들 녀석이 손을 빼끔 내밀면서 용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손에 동전 한두 개를 쥐어주죠. 그러면 너무나 좋아하고 행복해하면서 고맙다고 하고 달려나갑니다. 한 번은 딸아이가 왔는데 딸아이에게는 동전이 없어서 1,000원짜리를 첫째 딸에게는 지폐를 준 거죠. 근데 둘째 동생이 그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동생은 툴툴거리기 시작합니다. 왜 누나는 1,000원을 주고 자기는 동전 짤짤이를 줬냐는 것이죠. 자신에게만, 그러니까 나만 동전을 받은 걸로 알았을 때는 그 몇백 원이 그렇게 고맙다고 느꼈는데 이 아들이 누나는 1,000원짜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로부터는 심통이 나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 기르다 보면 한두 번씩은 다들 경험하신 일들이지요. 이러니까 애들이지요. 그러나 어른들은 안 그럴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이 글을 쓰는 저에게는 분명히 있는 일들이고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에서 보면 모든 게 그저 감사한 것뿐이죠. 우리가 벌거벗고 태어나 옷 한 벌 걸쳤으니 그만큼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을 보고 나면 이 감사가 자꾸 불평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빈손으로 모태에서 나온 우리가 일을 마치고 저녁이면 돌아갈 집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집이 사글세이든 전세이든 말입니다. 그런데 60평, 70평짜리 동창내 집에 다녀오는 날이면 그만 그때부터 나의 집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목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실 땐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1000명도 넘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친구 목사를 만나고 돌아오는 날이면 그만 평안함을 잃고 말고 이대로 괜찮나 조급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그렇다는 말이죠. 그 어떨 때가 언제입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 기도하지 못할 때, 내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멀어졌을 때, 초점이 예수님께 맞추어져 있지 않을 때입니다. 어떠십니까? 요즘 자주 비교하십니까? 누나에게 준 돈이 얼마인지 궁금하십니까? 누나에게 준 돈이 혹시 내가 받은 돈보다 적으면 거기에서 힘들어하고, 혹시 누나가 받은 돈이 내가 받은 돈보다 적으면 거기서 희열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맙시다. 잠깐 살다 간 인생인데 그렇게 살면 억울하고 안타까워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이 나보다 못한 사람들 바라보며 살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족과 행복을 느끼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얻은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과 비교하면 즉시 불행으로 변하고 맙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찾아갑시다. 이렇게 쓴 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끊임없이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과의 관계인데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해 가고 있는 상황 속에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냐. 오늘 이것은 사역을 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 대한 여정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비교가 아닙니다. 비전입니다. 아멘. 여러분, 비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행시 잘 알죠? 비교 이행시 아세요? 자, 비참해지거나, 그죠?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그죠? 비교는 비참해지든지 교만해지든지. 나보다 잘난 사람이면 비참해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면 교만해지는 것뿐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내 속이 뒤집어지죠. 왜? 나만 왜? 쟤는 저런데 나는 왜요, 주님? 욥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죠? 왜 저에게? 기쁨이 불평이 되죠. 남과 비교하는 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무리 가져도 만족함이 없어요. 자족이라고 하는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두 번째, 축복을 받아도 축복을 축복으로 누리지 못해요. 어떻습니까? 비교하니까 축복을 누리지 못할 뿐더러 불필요한 열등감으로 주님을 따라가더라고요. 계속 비교하면서, 계속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하루 품삯을 다 받은 종이 마지막 1시간만 들어와서 일한 그 사람을 보고 속이 뒤집어졌어요. 아니, 아침부터 일한 우리랑 1시간만 와서 일한 저 새끼랑 어떻게 같은 품삯을 받냐 이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일당을 받냐 이겁니다. 주인에게 따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거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주님과 나만 생각하면 문제될 게 없죠. 주님과 나만 생각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과 더 오랜 시간을 동행했다라는 걸 생각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고 감사할 게 넘쳐나죠. 그러나 자꾸 시선을 사람과 세상의 환경의 기준으로 정체성을 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 생각하면, 예수님과 여러분이면 불평하고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힘들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작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게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을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가 누군가에겐 부족합니까? 누군가에게는 가치가 없는 피로 다가오는 것입니까? 누군가에게는 쓸데없는 십자가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 중에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둔 이유는 주님을 따라가며 이 땅에 남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명을 가는 길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면 여러분 충분하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성령이 우리에게 계심이 감사할 뿐입니다. 아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거. 예수님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면 두려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갑니까?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환경을 보는 게 아니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계속 추구하십시오. 3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무엇을 위해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비교되고 낙심되고 염려가 찾아올 때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문제가 될 게 없대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이 한 가지가, 여러분, 너는 나를 따르라. 너 나만 바라볼 수 있겠니? 여러분, 이 길이 우리 뉴스홈교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가는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특히 이 문제를 베드로에게 꺼내시고 다루신 이유는 이제부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데도 이렇게 마음이 흔들린다면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했냐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메시지,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데도 베드로는 딴 데를 쳐다봤어요. 지금 예수님이 내 앞에서 부활하신 육체로 오셔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했는데도 베드로는 눈길이 돌아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성령이 오셔서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주님 그걸 너무 잘 아셨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그분 안에 있는 영광, 그분 안에 있는 사랑, 그분 안에 있는 가치, 그분이 주시는 인정, 그분이 주시는 존귀함, 그분이 주시는 평강, 그분이 주시는 풍성함, 그분이 주시는 온전함, 그분이 주시는 모든 가치를 여러분 믿음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여 그분 안에서 여러분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찬양한 가사가 떠올랐어요. 두 찬양이 떠올랐는데요. 첫 번째 찬양은 이 찬양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이죠. 오늘의 말씀에 이 베드로의 연약함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찬양이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2절입니다. 2절은 뭐예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너무 놀랍죠? 3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기억하시죠? 쟁기를 들고 돌아보지 않는 자. 뭐예요? 쟁기를 들고 간다라는 말은 세상 등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부르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는 길입니다. 나를 구원해 하신 길, 소돔과 고모라의 세상 심판, 세상의 가치를 뒤로하고 소금 기둥이 되도록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를 지금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길.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에 이제 예수 전도단에서 만든 찬양의 가사 브릿지가 나오죠. 이 요즘의 고백입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주님 바라봅시다. 아멘. 아멘이 오늘 별로 이곳에 있는 분들이 마음 힘든가 봐요. 여기 있는 리더들이. 주은이 힘들어? 성훈 힘들어요? 여러분, 답이 없어요. 순교의 영광 베드로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답은 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세상은 너무 잘 알아요. 세상의 인정 너무 잘 알아요. 세상에 사랑받는 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사람들이 박수 쳐줄 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사람들이 더 많은 팔로워와 더 많은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주려 할 때 우린 그게 얼마나 좋은지 너무 잘 안다고. 세상의 돈, 환경이 풍족하고 환경이 내 뜻대로 된다고 할 때 느끼는 그 기쁨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남들보다 높아질 때 경험해본 기쁨 우리는 한 번씩 다 느껴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돈 맛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주 작은 어린이도 돈을 알기 시작하면 돈의 기쁨은 이 세상에서 우린 다 알고 있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왜 흔들리냐?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것뿐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은 반면에 주님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은 반면에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요소가 아직도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에 그냥 사명 감당합시다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이 사랑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치를 너무 잘 알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가 내가 가지고 있던 게 무엇인지는 알지만 아직은 잘 모르고 앞에 있지만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 길을 인도하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성령님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아직은 모르지만 그 영광과 그 길을 여러분 아는, 그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셔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우리가 맛보았다면, 그 십자가에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주어졌다면 우리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며 주님 안에 있는 생명과 가치와 사랑이, 영광이 이제 알아지는 그 길을 함께 가자 이 말입니다. 아멘. 이미 아는 거 우리가 좀 뒤로 하고 이제 맛보아 알기 시작한 예수님의 그 가치를 우리 함께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염려와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결단이 오늘 이 요한복음을 마지막으로 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함께 가는 이 길에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 뒤로 하고 이제 쟁기를 쥔 손을 붙들고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함께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우리 뉴스홈 처치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 우리가 함께 정말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이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이 주님 뜻대로라는 찬양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며 부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3절 고백합시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예수님 그렇습니다. 십자가 보내 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 번 고백합시다. 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 또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오늘 이 상황을 통하여서 예수님 우리에게 마지막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경고해 주시고 미리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딸아, 아들아, 네가 나를 따르라 할 때 오늘 베드로처럼 주변의 사람, 주변의 환경, 너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폭풍과 같은 파도들이 네가 이미 알고 있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이 너를 넘어뜨리고 어렵게 할 거야.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너는 나를 따르라.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 사랑을 주었지 않니? 십자가가 너에게 있지 않니?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뉴성교회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